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서비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드립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되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우리 강의 교이소 시리즈 우리 9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어떠한 버전 갖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 이곳에 물론 처녀 총각들도 있으시고 혼자 참석하고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마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을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보세요. 슬쩍 한번 보시고, 좀 보세요. 뭐 이렇게 보기가 힘이 드십니까? 슬쩍 보는데 남편은 눈으로 안 마주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아내가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남편의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아멘. 자, 남편이 한번 이 아내에게 똑같이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보통 우리들은 여기는 어떤 대답이 나올지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많이 그런답니다. 미쳤니?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농담으로 웃지만은 참 아픈 현실입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모아서 로또에 당첨됐으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 공짜 돈으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등으로 올라온 게 아내와 남편이랍니다. 정말로 웃어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이 땅의 소망,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제가 교회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정하고 시작했었습니다. Dear Church, how are you? 그런데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에베소서 강의 마무리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다시 정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녕하십니까? Dear family, how are you?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꼭 남편과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함께 있다면 우리 부모와 함께 사는 여러분의 가정, How are you?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지금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교회를 이야기하다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런 가정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초되는, 기본되는 유닛, 그것을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창세기의 오이코스,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단위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허락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정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가 뭡니까?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큰 가정의 모습, 가정을 작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유닛입니다. 가장 기초되는 유닛입니다. 그 기초되는 유닛을 우리가 온전히 잘 보호하고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가정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탄이 많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망가뜨리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개념조차도 바꿔버리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병원을 갔답니다. 병원에 처음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종이를 주고서 여러 가지를 쓰고 체크를 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체크하고 지나가다가 한 질문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기 질문에 뭐라고 적혔냐면 Who is your sexual partner? 그러고서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남자, 여자 둘 다.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한 질문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예전 같으면 그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었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무슨 이런 질문을 여기다 넣느냐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세대가 별로 멀지 않은데 이제는 이런 질문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교회와 동일하게 연결선상에서 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와 가정을 띄워놓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을 봤더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This is a profound mystery, but I am talking about Christ and the church.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면 This is a profound mystery. 이 비밀이 크도다. I'm talking about Christ and the church.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연결선상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교회도 그 동일한 가족의 개념으로, 몸된 지체의 개념으로 함께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스터, 미세스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주 안에 한 가족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호칭을 통해서 나에게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육체로 연결된 가족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남편과 아내,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밀을 우리들이 함께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의 샬롬, 진정한 안녕, 평안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우리 22절과 25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이 아니라 22절, 25절. 자, 22절은 남편들이 읽겠습니다. 25절은 아내들이 읽겠습니다. 자, 22절 남편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25절 아내들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서로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22절을 남편이 아내들에게 하는 겁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가 남편한테 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시원하지요? 제가 왜 이렇게 거꾸로 시켜서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정의 안녕을 하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정의 안녕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자, 다시 한번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데서부터.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꼭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내들이여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남편들이 들어요. 남편들아 그러면 아내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야 잘 들어, 이거 당신 얘기야, 잘 들어. 거봐, 복종을 해야지. 복종을 거봐요, 당신이 예수님이 교회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해야지요. 이 말은요 보통 아내들이 사용하고 남편들이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아내들이여 라고 하면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가 들어야 돼요. 남편들아 그러면 남편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듣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의 것은 안 듣고 남의 것에 귀를 기울여요. 거기서 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생깁니다. 남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아내가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내 남편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온전히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면 불만이 더 안에서 싹이 틉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안녕은 남편은 남편의 들을 것을 들어야 하고요, 아내는 아내가 들을 것을 듣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샬롬, 아름다운 주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남가주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끝나고더니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전해줄 수 있니요? 비슷한 거로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오늘 김 집사가 와야 되는데 못 왔대요. 이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 한 번만 더 다음 주에 전해달래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말씀 헛전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겸손하라 그러면 야,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 기도하라 그러면 야, 이거 이 장로가 들어야 돼. 이거 전부 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겸손하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말씀 보고 있고,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잘못이 별로 없어요. 다 상대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가정의 안녕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남편 속에 있는 들보 내 자신이 먼저 봐야 되고요, 아내 속에 있는 들보 내가 먼저 볼 수 있을 때 내가 내 배우자에 있는 그 티끌을 밝히 보고 빼어줘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편에 있는 티끌 가지고 당신이 이래서 라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You hypocrites, 너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내가 들을 말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나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에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혹이라도 내가 무슨 죄악 속이나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로 인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을 때 그 가정에 진정한 안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에도 적혀 있는데요. 3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육체의 귀는 갖고 있는데 영혼의 귀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 외식하는 모습,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샬롬의 가정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가정의 안녕은 남편의 위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말투부터가 마음에 안 듭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 남편 같아야 복종을 하지요. 하는 짓이라고도 안 합니다. 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가끔가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근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어떻다, 남편이 이러니까 복종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성경에 써 있질 않아요. 성경에 써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네가 주께 하듯, 당신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여서 그렇게 섬기듯 남편에게 동일한 복종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우리가 근래 많이 썼던 말이 있죠. 당근이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그 단어를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냐 안 하느냐도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라면 그 주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신도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아내들에게 주신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 동일한 복종을 보이라. 기준은 주님입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자, 남편들은 아내 보지 마세요. 지금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종이라고 적혀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타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는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타세라는 단어는 배치하다, place라는 단어입니다. 즉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아래에 나를 배치하다, I place myself under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아내가 남편보다 못해서 그 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섬기듯이 자기 자신을 믿음 가운데, 의지 가운데 남편의 밑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내가 inferior하고 남편이 superior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 되게 하셨고 아내를 그 밑에서 섬기며 복종하며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가 안 좋으셔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하나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내오셨습니다. 맨에서 우먼이 나왔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우먼인지 아느냐? 그랬더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갑자기 하와가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우오 맨 그래갖고 우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놀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 갈비에서 뽑았어요. 우리는 남자들은 흙이고요, 여자는 뼈입니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뭐로 정하셨어요? 돕는 배필로 정해주셨어요. 제가 제 자녀들의 산수를 도와줍니다. 제가 제 자녀들의 산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자녀들보다 산수를 조금 더 아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데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상대편이 없는 것을 채워준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곳에 혼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부분들을 복종이라는 place under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뭔가 모자른 상태, 부족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아내가 남편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세우신 교회와 가정의 profound mystery, 그 크고 아름다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내들이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내들이여,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계십니까? 대답이 한 명도 없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동일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남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해서 복종을 내가 할 만한 남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질문이 꼭 한 번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이 그 답을 줍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남편에게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와이프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와이프가 나이프가 될 수가 있고 라이프가 될 수가 있대요. 예. 나이프가 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라이프가 되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내들의 복종을 통해, 죽게 하듯 하는 복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서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정의 안녕은 아내를 사랑하는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웃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음식을 먹다가 서로 먹어봐 할 때가 다르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음식이 맛있으면 아내는 그걸 퍼갖고 남편한테 자기야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러고 준답니다. 근데 남편은 맛있으면 끝까지 혼자 다 먹는답니다. 그런데 먹어봐라고 할 때가 있답니다. 먹다가 쉰 것 같을 때 이거 쉬었나 안 쉬었나 먹어보라고 그런답니다. 왜 그런 모습이 되는지 몰라도요, 일찍 사별한 어떤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아내를 얻어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습을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다니면서 가정 세미나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 세미나하고 다니면서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나눴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봉회를 잘 마치고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한 부부가 차를 타고 집을 돌아가면서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야, 여보, 혹시 내가 죽으면 자기 재혼할 거야? 갑자기 은혜 받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멋쩍게 웃으면서 아내에게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이, 무슨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겠어? 여러분 남편들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은혜입니까?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여기에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테, 사랑하라라는 명령형인데,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느냐? 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왜냐? 이는 하고 쭉 나오면서요, 바로 지금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조금 더 클리어하게 되어 있는데요, and to present her to himself as a radiant church without stain or wrinkle or any other blemish but holy and blameless. 지금 남편을 향해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셔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 속에서 원하는 아내의 모습, 정말 흠이 없이, 아무 부족함 없이 다시 남편에게 온전히 프리젠트, 보여주기 위해서,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아내를 원한다면 사랑해라.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근데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조그만 부분,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뭐라고요? Return to you, present to you, blameless, holy. 완전한 모습으로 너에게 다시 남편에게 프리젠트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내의 모습에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만 바꾸면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블레임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블레임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내 이런 부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사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원하는 완전한 아내의 모습, 여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아내는 아내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내가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그냥 누워서 그냥 보통 말로 하면 펌퍼짐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야, 정말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그냥 퍼져 자는 거 봐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잘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의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아셔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은 그래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 부족입니다. 언제나 내 것은 요구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함은 바라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상처가 많아요. 아내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죠? 웃는 소리로 오래전에 함께 나눴던 얘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을 같이 살아오시고 서로 질문을 던져서 맞히는 질문에 나갔는데 그 4개의 단어가 천생연분이에요. 그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합니다. 당신과 나 같은 사이, 이게 남편의 착각이에요. 천생연분이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럽니다. 왼수. 아니 그거 말고 4글자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거 평생 왼수.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남편은 천생연분을 꿈꾸고서 얘기했는데 아내에게서는 평생 왼수가 나와요.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보니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즉 사랑하지 않는 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했으니까 괴로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은 평생 한 번이면 충분해. 사랑 고백은요. 그래서 아내하고 결혼할 때 I love you,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이 될 거야. 이 고백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내 고백은 굉장히 깊고 영원해. 문제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겼고요. 아내들은 내가 행동으로 하는 사랑도 먹고 살지만 내가 마음속에서 사랑해서 자기야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하는 그 사랑 먹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일본 도쿄에서 캠페인이 한번 있었으면 TV까지 나온, 길거리를 지나가는 부부들을 데려다가, 조금 30대 40대 50대 부부들을 데려다가 뭐를 하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그러니까 I love you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그러면 그 사랑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예, 그게 프로그램이 된다. 그런데 상을 받아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고백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함께 제자 훈련했던 일본인 30대 부부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대요. 제가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랑 고백하라고. 그런데 못하겠대요. 제가 자리를 만들어 갖고도 했는데 끝내 못했어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 부부 세미나 가서 사랑 고백하는 걸 숙제로 받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안 나와서 결국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연세 드신 담임 목사님인데 전화 걸어서 여보 수요 예배 막 그러다가 사랑 고백은 못하고 사사사 그러다가 사찰 집사도 다리치. 여러분, 그렇게밖에 내 자존심, 내가 살아왔다면서 무슨 그렇게 남사스럽게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남사스럽게 십자가에 다 벗긴 채로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왜 그가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세주신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단 하나 때문에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그 고난의 길, 그 부끄러운 길, 그 힘든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내 사랑하는 사랑은 아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가정의 안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요, 저도 남편이지만 정말 많은 경우 남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남편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왜요? 우리를 머리로, 질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팔다리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팔다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가정의 안녕, 남편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표적인 예가 우리 호세아서에 적혀있는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멜과 호세아 이야기가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아내입니다. 창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을 또 도망갑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가정의 남편이 아내를 향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자매들 사이에서 카톡으로 돌아다녔던 오빠가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의 영상입니다. 잠깐 볼 텐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지금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동생이 못 건너가는 겁니다. 오빠가 그 동생을 건네주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리는 없습니다. 지금 못 건너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할 방법을 모릅니다. 오빠도 힘듭니다. 다들 자매들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러면. 저게 답니다. 저는요, 주님의 사랑이 저렇게 끊어졌던 간격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해 주셔서 건너갈 수 있었듯이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그 간격을 사랑으로 메울 때 아내가 아내된 모습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넘어가며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기도가 막혀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더 깊게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남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에 우리 자매님들 소리가 더 들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가정의 안녕은 둘이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전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는 이 단어,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운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자녀로서 부모에게 의지하고 살아갔던 존재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여 하나 되어져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속에서 함께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라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를 떠남이라는 겁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이 주례를 할 때 꼭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저도 좀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앞에 있으면 양가 부모님이 양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부모님을 세워서 모든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답니다. 신랑 또는 신부 부모님, 당신은 아들과 며느리 또는 딸과 사위에 영원토록 그 사이에 서지 않기로 서약하십니까? 아이두가 안 나오면 결혼식 진행 안 한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모님 곁에 계셔야 합니다. 돌봐줘야 합니다.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지 않겠다는 서약.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밀어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이 힘들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반농담으로 또는 어느 정도 진담을 섞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설 수 있다면 분명히 떠남과 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합함이라고 적혀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 콜라우라는 단어인데 두 개의 종이를 중간에다가 풀을 붙이고 완전히 붙여놓는 바로 그것이 이 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풀로 그렇게 종이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띄려고 해보세요. 띄어집니까? 아니요. 잘못 띄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연합, 합하여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제 둘이 하나 되었다라는 개념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진정한 가정의 안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갔다 와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천국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의 천국이 없는 겁니다. 저는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곳이야. 에이,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간다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온전한 이유를 완전히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천국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천국이 우리 가정 같다, 우리 교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시편 120편 1편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가정의 샬롬이, 교회의 샬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안녕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의 안녕은 남편의 위치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안녕은 아내를 사랑하는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의 안녕은 둘이 하나 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녕하십니까? 그곳에서 fine 이라고 내 마음속 깊숙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오늘 우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 이 한 주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